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 신약성경 21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우리 34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를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시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도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금요일 밤 쓰는 것 같아요. 맞나요? 한 2주 정도를 우리가 금요일 밤 제가 인도를 안 해서.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께 큰 은혜 받으셨죠? 은혜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아멘 크게 하시네요. 자, 오늘은 함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고 열리고 벗어지다, 시작, 움직이고 열리고 벗어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지난해에 빌립보를 다녀왔었어요. 성지 순례로 빌립보를 다녀왔는데 그 그림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정말 이랬겠구나, 여기서 그런 일들이 있었겠구나. 그리고 그 감옥을 제가 이제 보고 왔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고 또 어떤 내용이신지 이미 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지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요, 그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말하는 지금 튀르키예 그 지역에서 열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너무나 복음을 전할 때가 많으니까, 너무 복음을 전할 때가 많으니까 그 땅에서 이렇게 복음을 계속 전하는 중에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까? 안 전해야 합니까? 전해야죠. 어떻게든 전해야 되는데 이게 안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이만큼이면 됐다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마게도니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계속해서 이제 그 아시아를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계속 하나님이 막으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니아 비전을 보여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성령이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아시아 지방에서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 전하는 데가 너무나 많으니까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면서 바울과 디모데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그 소아시아 일부 지역과 비시디아, 길리기아 등을 돌면서 계속해서 순회 전도를 이어가게 됩니다. 바울의 일행들이. 그런데 그때 바울의 일행이 바울이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을.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9절에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방을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이제 환상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은 소아시아 지방이었어요.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 그런데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면 뭐가 이제 좀 문제가 되냐면 선뜻 가기가 어려운 곳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마게도냐라는 곳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미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완전한 뭐랄까요? 그 관할하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기가 소아시아 지방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예루살렘하고도 가깝고 얼마든지 이렇게 금방 갈 수도 있고 배로도 가기도 편하고 또 육지로도 가기도 편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바다를 다시 건너가 버리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유럽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마게도냐로 가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 아시아 지방에 워낙 사역이 많으니까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선명한 환상 속에 더 이상 이 바울은 지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마게도냐의 관문 지역이었던 이 빌립보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 처음으로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의 상황이 그다지 나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 자주장사, 자주 옷감 장사라고 얘기하죠.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루디아하고 함께 그 시내가가 조그만 시내가가 있어요. 그 앞에 이제 지금은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아주 시냇물이 아주 졸졸졸 흐르는데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 폭이요. 뭐 폭이 요 정도 한 뭐 제가 볼 때는 3m, 4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시내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시내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 루디아에게 제례를 베풀고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접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 루디아 가정이 복음을 전해지게 되고 그 루디아 가정이 이제 교회가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이제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그 복음 증거가 꽤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기의 사역이 굉장히 그 은혜롭게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귀신 들린 여인이 고침을 성경 저만 읽었나요? 귀신 들린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고침을 받으면서 초기에 이제 빌립보 사역이 나름대로는 많은 그 열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오기 잘했다 생각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하나님이 이곳으로 오게 하신 이유가 있겠거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다가 오늘의 이제 본문의 내용에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이제 빌립보 도성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한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해서 누구를 따라오는 겁니까? 바울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계속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복음을 누가 전해야 돼요 지금? 바울과 이렇게 신라가 전해야 되는데 이 자꾸 귀신 들린 여인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좀 언짢았던 거예요. 이게 이분이 싫었던 게 아니라 복음이 올바르게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귀신의 입에서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까? 예수의 사람의 입에서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틀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귀신 들린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제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여인이 그래서 귀신의 들림에서 해방되어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에게 이렇게 심히 괴로움을 주었던 이 여종이 고침을 받게 되고 이렇게 일이 벌어지게 되자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 앞에 굉장히 큰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서 야 이거 놀라운 기적이다 했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가졌겠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제 이 여종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이제 오늘도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보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점 쳐주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안 하시죠? 그런 것들. 예.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고객들이십니다. 예, 이런 점 보고 뭐 이런 사주팔자 보고 이런 거 굉장히 줄 많이 서십니다. 예,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다 귀신들 장난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하루하루마다 이렇게 보는 오늘의 운세 장난으로라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쥐띠는 다 똑같습니까? 그러면 제가 쥐띠인데요, 쥐띠. 온 세상의 쥐띠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동쪽으로 가면 쥐띠는 다 귀인을 만납니까? 오늘은 다 쥐띠들은 다 동쪽으로 가야겠네요. 그죠? 예. 그럼 닭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일반화 시킬 수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거는 것 자체가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하여서 점을 쳐주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귀신에서 해방되어지자 점쳐주는 일을 못하게 되니까 이게 점쳐주면서 돈 받는 일이 솔찬던 것 같아요, 그죠?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던 여인이 이전에는 용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용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예, 용한 목사, 용한 권사님, 뭐 이런 거 찾잖아요, 그죠? 예, 용목, 용권, 용선, 용한 선교사. 여러분들 그건 너무 우리 용한 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용했던 아마 이 점쟁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림에서 해방이 되어지니까 점을 안 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여인이 귀신에서 해방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주인의 입장에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밥줄이니까. 근데 자신의 밥줄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괘씸죄가 누구에게 걸린 겁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향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게 되고 붙들어서 감옥에 가두게 되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증거하는 게 로마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전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고소를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게 있나요, 없나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그죠? 예, 뭐 그렇게 한 것뿐인데 이상한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과 신라를 굳이 여기로 와서 도와라 얘기해가지고 빌립보에 오게 하셨으며, 굳이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과 빌립보를 고소를 당하게 해서, 이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복음을 증거한 건데 왜 이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을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도대체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오게 하셨을까? 매도 맞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매도 맞고 착고에 여러분들 발이 꽉 채이게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면서, 여러분 이게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셨던 주님의 음성이라면 여러분들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과연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실라를 불렀던 것일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선뜻 이해가 잘 되어집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물론 열매는 있었지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안 할 수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소아시아 지방에 계속 복음 전했으면 이런 일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하잖아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사도 바울의 선택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디에 있는 게? 소아시아 지방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굳이 뭐 환상을 봤다 하더라도 와서 도우라 했다고 해서 뭐 나중에 가도 되고, 그죠? 시간 나면 갈게요 해도 되잖아요, 그죠? 굳이 안 가도 되는 일을,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역을 안 하는 게 아니니까요. 어떻게 보면 마게도냐 행이 이 장면만 보게 되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게 되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는 이 상황만 보게 된다면 마게도냐 행이 실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이거를 결과로만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 바울은 실패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는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결과의 믿음이 아니라 과정의 믿음. 과정의 믿음이란 뭘까요? 지금의 오늘의 나의 삶도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다 끝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것은 누구에게 이루어지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인생의 모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순간들은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본다면 점에도 불과하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결론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론 지어진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이라면 우리는 슬픈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맞죠? 오늘까지의 여러분들의 인생이 만약에 결론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그냥 아주 쉽게 토요일 날은 로또 복권이 8시예요. 그죠? 맞나요? 저는 로또 복권을 안 샀지만 로또를 예를 들어서 샀는데 내일 당첨이 되는 1등이에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오늘의 삶에서 내일은 몰라요, 그죠? 내일 그 사람이 산 복권이 내일 1등이 당첨이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내 인생이 결론지어서 끝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하루만 더 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 사람 대박인 걸 아는 거죠, 그죠? 내 인생이 우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오늘 이 인생이 우리가 딱 끝이다, 끝. 그거 얼마나 여러분들 절망스러워요. 내일이 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 참 불쌍한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넘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이렇게 비유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아버님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하셨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성공적이었을까요? 세상에서 볼 때는요.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여러분들 그때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는 그 주일이라 여러분들 너무 멀기도 하고 제가 절대로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장례식을 여러분들이 못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요, 여러분들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 장례식에 저희 아버님 교회 성도들이 없으셨어요. 기껏해야 2-3분 정도 왔다 가시는 게 전부였어요.
세상에서 생각해 본다면 저희 아버님은 실패로 끝난 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눈은 뭐냐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오늘 실제로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오늘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이 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넘어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또다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눈은요, 언제나 믿음의 눈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결론적인 믿음으로 아니라 과정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과정의 믿음.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착고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아우 내 인생 왜 이래, 아유 그래서 내가 마게도냐를 안 오고 아시아에 있는다 했잖아요. 원망 불평만 하고 여기서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끝났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결론적인 믿음이었다면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거기서 실망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삿대질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느냐 하면 사도 바울과 이 실라는 그 상황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매 맞고 멍들고 힘들고 아프고 나중에 여러분들 간수가 지가 때려놓고 지가 약 발라주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아픔을 이끌고 막 눈물은 나겠죠. 서럽기도 하겠죠, 여러분들. 왜 여기에 오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매 맞고 내가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여인 고쳐준 게 전부인데. 원망할 법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결정한 게 뭐냐? 아,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사도 바울과 실라는 결정한 거예요. 왜 가능했느냐? 과정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을 때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보게 되면 과정의 증인들이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빗줄기밖에 들어오지 않는 답답함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좀 화끈하게 좀 역사하시죠, 그죠? 네. 좀 화끈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기다리면 더 기다릴수록 더 더디게 느껴져요, 그죠? 그러든가요, 안 그러든가요? 네. 똑같은 시간이 돼도 체험상 더 길게 느껴져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컵라면 3분 기다리는데 내 라면만 늦게 되는 것 같죠, 그죠? 똑같은 물을 3분 붓는데도 3분 기다리는데도 내 것만 늦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더 더디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늘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나한테 이렇게 신락 같지? 왜 이렇게 한 줄기 빛조차도 잘 보이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신락 같은 은혜를 지금 하나님이 넓히고 크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셔서 언젠가는 폭포수와 같은 역사를 허락하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지어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될 거라면 왜 마게도냐로 보냈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법했을 거예요. 그러나 발과 실라가 하루아침에 착고가 채워지고 이 죄수가 되어지는 상황으로 전락해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분명하시다. 사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실 거잖아요. 매번 들으시잖아요. 매번 듣는데 왜 매번 새롭죠? 그게 미스테리예요. 그죠? 매번 듣는데도 매번 새로운 거예요. 그건 왜일까요? 들을 때는 우리가 아 그래 맞아 신실하게 이루시지 하면서 늘 삶에서 그게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또 실패하기 또 돌아오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여러분들이 실패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도 아세요. 그래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밤을 빌려 주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그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들 그래도 기도의 줄기를 놓지 마시고요. 그래도 찬송의 줄기를 놓지 마시고요. 그래도 감사의 줄기를 놓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엎어지면서도 감사합니다 하셔야 되고요. 주님 부르셔야 되고 그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억지로라도 주님 부르셔야 돼요. 야 임마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래 그러셔도 안 되는 거예요. 뭐야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도 뭐라고 부르셔야 됩니까? 주님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외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 그래도 내 이름 부르는구나. 나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는구나.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만들어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5절 2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을 누가 다 듣습니까? 죄수들이 들었대요. 죄수들이. 그러니까 죄수들이 들었다는 말은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 보세요. 죄수들이 그냥 오 이렇게 들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인 거죠. 지금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매도 맞았는데 이 사람들의 찬송이 구슬픈 찬송이 아니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구슬픈 노래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찬송이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을 하나님 했던 거예요. 왜 나를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그 찬양 가운데서도 나중에 광야 막 이렇게 하지만 왜 나를 막 이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들으니까 이상했던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옥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려서 모든 죄수들이 다 나갔을 때에 다 도망 안 갔어요, 여러분들. 왠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 옥문이 열리게 된 게 이들이 찬송했고 이들의 찬송을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 갇혀서 찬송 부를 때 구슬픈 타령하지 않았던 거예요. 신세 한탄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신라의 믿음이 정말 놀라운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작은 아픔이 찾아오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찾아오면 주님의 이름을 외치기는 하지만 왜라는 의미의
외침이 더 많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다 풀려지고 죄수들이 다 이제 도망가지 않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간수들도 다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게 될 때에 수많은 죄수들과 간수들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간수의 집이 모두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그 빌립보에 가보게 되면 빌립보에는요 그 유적지가 그냥 평지로 쫙 펼쳐져 있어요. 네, 평지로 쫙 펼쳐져 있는데 그 빌립보에 교회들이 그 지금 이제 그 거기 유적지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발굴하고 있고 그거를 보게 되는데 그 지금 남겨져 있는 그 빌립보 유적지에 보게 되면 거기에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곳에. 다른 데 유적지를 가보게 되면 교회가 그렇게 많은 곳이 별로 없어요. 특히 이제 에베소 같은 곳에 가도 에베소는 이제 튀르키예에 있는 곳이긴 하지만 에베소에 가보게 되면 유적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어마어마해요 유적지가. 거기만 돌아다니는데도 뭐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런데 그 유적지에 보게 되면 교회터가 있는지는 몰라요. 어디가 교회다는 걸 특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교회가 어디였을까?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유적지들이 그래요. 근데 빌립보에는요 커다란 교회들이 두세 군데씩 딱 아직까지도 그 터가 남아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 역사하시길 원했던 그 열매가 그렇게 맺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왜 바울과 실라를 이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보내셨을까요? 왜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까요? 왜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요? 차라리 소아시아가 훨씬 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보더라도 이 일이 일어났을 때만 보더라도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뭐냐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정답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것 자체가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라면 그것 자체가 옳은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원망했을까요? 아니에요. 실망했을까요? 아니에요. 찬양했어요. 감사했어요.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전히 두 사람은 기도했고 여전히 찬양했던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주님은 일하시고 계신다. 그래 나는 주님이 하신 일을 보겠다. 설령 내가 이 감옥에 갇혀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멈추지 않으실 것이고 복음 전하는 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잠시 동안 이렇게 숨어 지내는 장소들이 있어요. 선교지를 가보게 되면 도망친 거예요. 도망쳐서 잠깐 동안 숨어 지내요. 잠깐 동안 숨어 지내면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 살짝 전하고 또 도망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도망가게 하시는 이유도 갇히게 하시는 이유도 다 무엇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벗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신 걸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했을 때 하나님이 열려지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벗겨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무엇이 전부였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뭔가 대단한 걸 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저 주님을 신뢰한 것이 전부였던 거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직까지 좀 너무 습하기도 하고 여전히 9월 달이 됐는데도 여름 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죠. 그래도 가을이 오고 있는데 이 가을이 되면은 좋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더위가 지나가서 우리가 좀 선선해져서 좋기도 하는데 가을이 되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사람이 좀 초조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제 자신 스스로를 생각할 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1년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뭔가 이렇게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 시간이 오잖아요, 그죠? 그럼 과연 열매가 있을까? 나의 삶에 무엇인가 내놓을 만한 게 있을까? 내가 지난 시간을 살아오면서 과연 옳은 길 걸어왔을까? 괜찮은 삶을 살았던 것일까? 하나님 앞에도 내가 정말 온전했을까? 때로는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의구심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손에 잡히는 것도 별로 없고 내가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 같기도 하고 열매가 확실한 것 같지도 않고 여기다 딱 이렇게 적어놨는데 새일 나타내리라. 뭐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으신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새일 뭐가 나타났을까요? 아버지, 나는 얘기할 게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 가을 되면서는 좀 답답해지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여전히 불안하고 또 여전히 좀 부족하고 여전히 좀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감싸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새일을 나타낸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가능할지, 이루어질지, 안 되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무겁게 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바로 이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멈춰선다 할지라도 주님이 멈춰서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한다 해서 주님이 실패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갇혀 있다고 해서 주님이 갇혀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매맞는다고 해서 주님이 매맞는 분은 아니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그 매임과 눌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주권자이시고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고 사람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갇혀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갇혀 있을 때 나타나시는 것이 더 좋을까요? 갇혀 있을 때도 나타나셔야 되겠지만, 그죠? 안 갇히게 하시는 게 더 좋겠고, 그죠? 근데 그렇게 찾아도 부르짖어도 나오지 않던 하나님이 꼭 갇혀 있을 때 나오신대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때가 주님 역사하실 때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갇혀있는 그 순간이야말로 주님이 일하심을 볼 때인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구덩이가 성경은 무슨 구덩이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아시는 분은 얘기하시면 물이 없는 빈 구덩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빈 구덩이였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빈 구덩이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어쩌면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비워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역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왕 우리의 삶이 이렇게 넘어지기도 했고
또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고 제대로 된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나는 정말 성공했을까 불안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마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졌을 그때에 갇혀 있을 그때에 야말로 우리는 빈 마음으로 그저 비우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걸 보는 순간입니까? 어차피 갇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차피 갇혀 있는 곳에 여러분 내가 뭘 하려고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저 갇혀 있는 그 순간은 비워야 하는 순간인 거예요.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인 거예요. 자꾸 아무리 붙잡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풀립니다. 감옥 창살을 아무리 흔들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게 안 풀려져요. 우리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손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일 나타내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지금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자리야말로 빈 자리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채우실 자리, 주님이 역사하실 자리, 주님이 일하실 자리. 그래서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움직이고 열리고 벗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열려지게 한다고 해서 열려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움직인다고 해서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벗어진다고 해서 벗겨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저 주님께 손 들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맛보게 되어지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